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며 삶의 매 순간마다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잠깐 기억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혼과 옥을 점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에 떨게 되지요. 그래서 용한 점술인으로 알려진 발람을 찾아 그의 주술적인 능력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 저주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락의 사신들을 되돌려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거절당한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다시 발람에게 보내면서 시작을 합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길 원하는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발람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크게 예우할 것이고 단순한 복채 정도가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은 뭐든 다 들어주겠다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에 발람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자기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은 크든 작든 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도 여기서 오늘 밤 묵으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얼핏 보면 이번에도 발락의 사신들에게 거절의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자신은 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변개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후 발락의 사신들을 바로 보내지 않고 하룻밤 머무르라고 여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려주겠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일러주셨는데 발람은 재물에 눈이 멀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바꾸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도 발람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발람과 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더러운 속마음을 감춘 채 겉으로는 아무런 흠도 없어 보이게 위장하고 있는 모습.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럴싸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를 생각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발람의 모습과 꼭 닮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알면서도 때로는 물질에 눈이 멀어 명예에 사로잡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따라와 주길 바라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보다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강요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발람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속마음을 숨긴 채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슬그머니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발람의 뜻을 받아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자신의 뜻을 번복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 또한 자녀를 키우실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해 보았는데요. 제 둘째 딸이 이제 32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언니가 먹는 막대 사탕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당연히 엄마의 마음으로 사탕을 먹으면 이가 상할 것을 아니까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울고 불고 떼를 씁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사탕을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면서 한마디 했죠. 사탕 먹으면 충치 생겨. 엄마는 안 먹었으면 좋겠어. 제 마음은 주고 싶지 않은데 딸 아이가 먹고 싶어 하고 울고 뗐으니까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준 것이지요. 그러면서 선택은 네가 해. 아마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지 않으셨을까요?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데 발람이 발락의 요청에 응하고 싶어 하니까 그럼 가라. 대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하고 당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발람은 결국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발람이 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나옵니다. 아니 분명 좀 전에는 발락의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는데 왜 또다시 진노를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옳았구나 하고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딸에게 마지못해 사탕을 주었지만 내심 제 마음에는 엄마의 말을 듣고 사탕을 먹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줬다고 그것을 쏠라당 먹어버리면 섭섭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통하여 발람에게 다시금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나귀조차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폭주하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도 욕심에 눈이 멀어 우리를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부리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도 내 욕심에 하나님의 뜻을 우겨 넣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상황과 환경, 사람을 통해서 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내가 계획하지 않은 길이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라야 합니다. 바라기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내 욕심에 하나님의 뜻을 우겨넣지 않게 하시고 어긋난 방향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으실 때 예민하게 반응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에 맞게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주 안디옥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열방을 구원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